네,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어가야 할 일들. 이제 사도행전의 정말 마지막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묵상해온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많은 도전도 되고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강의 마치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2026년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결심합니다. 올해 하고자 하는 것들, 이렇게 계획표도 쓰고 뭐 해야 할 일들 막 이렇게 작성하죠. 제가 인터넷에다가 새해 계획 이렇게 딱 치니까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다이어트, 운동, 외국어, 자기개발, 책 읽기, 저축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계획으로 세워봤을 법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새롭게 계획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해야 할 줄 알면서 잘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결심하는 일들인 거죠. 새해가 되었으니까 전에 실패했던 다이어트를 다시 해보겠다. 새해가 됐으니까 그동안 좀 내가 소홀했던 운동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는 또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들. 올해는 내가 허리띠를 열심히 졸라매고 돈 1,000만 원, 돈 10,000불 모아봐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조금 본질적으로 새해 결심하고 계획하는 것들도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요.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크리스찬으로서 2026년 나의 새해 다짐, 계획.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겠다. 이런 거. 또 올해는 주간에 매일 큐티를 해보겠다. 이런 거요. 올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좀 찾아서 VIP로 내 마음에 품어보겠다. 이런 거. 이런 계획 말이죠. 어떻게 올 한 해 벌써 시작된 지 4일째인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과 그의 로마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2년 넘게 사도행전 봐왔고 몇 주간 걸쳐서 이 사도행전 뒷부분을 살펴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좀 남아 계시죠, 그죠? 누가 바울을 로마로 가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바울은 뭘 위해서 로마에 왔죠? 재판을 받기 위해 왔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로마에 오길 원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로마에 가야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가 로마에 오게 되었고,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된 그 긴 여정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 그가 세웠던 계획,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목적,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꽤나 애둘러서 하는 말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 제가 온 것은요, 예수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고
제가 여기 왜 오게 됐냐는 말이죠. 동포 여러분 하면서 애둘러서 내가 사실은 여기 이렇게 올 게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잡혔고 또 재판정에서 내가 죄 없음이 밝혀졌지만 몇몇 유대 사람들이 나를 자꾸 모함하는 바람에 로마 사람들은 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내가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하고 막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그 경위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바울이 불러 모은 이유는 분명해요. 전도하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이 여기 지금 전도하러 온 건 분명하니까요. 근데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이미지는 어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입만 벌리면 복음을 얘기하는. 예. 지금 저기 우리 수겸이가 또 알려줬어요. 입벌복 해가지고 입만 벌리면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로마에 당도한 바울의 모습에서는 조금 그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죠. 예. 바울은 사실 로마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 지도자 그러니까 회당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회당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바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시작할 때 부드러운 말 그리고 적절한 설명 절제된 이 표현으로 자기가 로마에 오게 된 이유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껏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지역들에서 당했던 여러 어려움, 박해, 모함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이제 로마에서는 이 좋은 관계성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무 좋은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소개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합니다.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분이고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한 일이고 내가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이어가지고 전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을 좋은 관계 속에서 따뜻한 말과 본이 되는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도이고 선교인 거죠.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는 가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전달해야 될 때도 있죠.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입만 벌리면 복음인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도 그랬다는 걸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 감옥에 갇혀서도 늘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했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 특별히 더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살필 수 있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또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관계 안에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령을 따라 그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말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우리의 몸짓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 끝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울에 대한 나쁜 소식이나 소문에 대해서 우리는 들은 바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선입견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동시에 22절 보면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 당신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왜? 이 종파에 대하여, 이 종파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교, 크리스찬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소문 들은 건 없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들, 예수 믿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거든요. 반대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자꾸만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가 자꾸 떠올랐어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품고 세상을 걱정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되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걱정거리가 되어 있는 듯한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 떠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제 참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회하시는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부흥하던 7, 80년대, 90년대까지 정말 교회만 깃발만 꽂으면 천방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대는 이제 갔고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거 맞아요. 시기적으로 그렇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그러면 사랑, 소망, 거룩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했어야 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되게 실망스러운 이야기들만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교회의 책임도 참 큽니다. 그래서 교세는 줄고 특별히 교회 안에 아이들이 줄어들고 청소년들을 요즘에는요 중고등부 청년 고 세대를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5% 미만의 보고만율을 가지고 있는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 본문과 같은 바울이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는 별로예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교회에 대한 온갖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당신을 통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교회는 다 그런 겁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 혹은 우리의 이웃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왜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이 질문을 듣는 우리들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이 사절이 대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대사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에 대사관을 세우고 대사를 파견하는 것처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그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절,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삶의 자리에 보내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절, 대사,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사로 서서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의 그 질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그런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도전받아서 당신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나 교회는 잘 모르지만 당신 그 교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바울이 날짜를 따로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죠.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그날이 왔어요. 지금 노래를 할 뻔했네. 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뭐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쏟아낼 수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요, 예수님 만나서요, 제가 이렇게 됐고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요,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랬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득할 수 있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말씀 읽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져서 누가 쿡 찌르면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 게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증언하고 설득할 수 있는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열심을 다해 선포해도요, 더러는 그 말을 듣고 더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결과는 늘 우리 맘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늘 느끼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결과가 우리 마음처럼 늘 펼쳐지지는 않죠. 열심을 가지고 만나고 섬기고 전하고 증거하고 선교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힘겹게 해도 내 맘 같지 않고 내 맘 몰라줄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렇지만 괜찮아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흩어져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백성은 마음이 무뎌져 있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소식을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 소식은 당신들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씀이 흘러넘쳐 로마를 벗어나 온 열방으로, 한국으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또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흐르고 흘러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마치 죄인처럼 끌려간 이곳에서 로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만날 수 있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리고 전했겠죠? 그럼 더러는 믿기도 하고 더러는 믿지 않기도 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꼭 2해를, 2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년 그러면 짧은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전혀 새로운 땅에 가서 가택연금,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서 보내는 2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2년을 보낸다는 건요, 더더욱 그래요. 근데 그 2년 동안 바울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고 복음을 전했더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고 초대하고 환영하고 섬기는 그 사명 감당하는 올 한 해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만나서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진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어가야 할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일들을 이어가는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을요, 주목하실 거예요. 아, 너 열심히 사는구나. 너 나랑 같이 하는구나. 이걸 주목하시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도록 보호 인도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이거 싫으신가 봐요. 아무런 방해도 없이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전 너무 이게 아멘이 됐거든요. 방해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때로는 방해가 되죠.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때로는 방해가 돼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한 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 담대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른 번역에서는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겨놓은 싸움. 완성되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여정인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요,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싸워야 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하고 가르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함께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들로 2026년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며 성령께서 행하신 성령의 행전을 우리가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위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구세주 주님을 온 세상에 알리고 가르치는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어가야 할 일들을 바로 알고 그 일들을 이어가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주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과 2026년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